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하고 또 그 여자를 통해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네 삶으로 예언하는 거다 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여자를 용서하고 데려와서 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모르겠지만 또 짐을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논쟁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라는 말은 따져보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봐라.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논쟁하라. 죄를 살펴보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느냐? 깨달아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기쁘게 반갑게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4절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애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인애입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인애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비와 사랑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랑.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구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사랑, 절절한 마음을 담은 사랑이 인애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충성, 헌신, 또 책임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애. 이제 오늘은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를 볼 텐데 다음 주는 요엘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2번 정도, 이제 소선지서들이 짧기 때문에 딴 데서는 사실 소선지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많이 듣기가 어렵고 주석이나 책들을 봐도 좀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소선지서 할 때 빠짐없이 와서 잘 들으시고 오늘 보니까 뭐 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셨네. 혹시 사정이 있어 빠지거든 영상 한번 오며 가며 그냥 꽂고 이어폰 꽂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11장 본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꼭 그 자녀 다루듯이, 한 사람을 다루듯이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생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꼭 말 안 듣는 아들 같지요? 4살, 7살, 또 한참 사춘기 때 자녀 같은 느낌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불렀는데 바른 말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도 점점 멀리 가고 자꾸 엉뚱한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은 거기가 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 중심지가 에브라임 지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어린아이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챙겨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어긋나가는 자녀처럼 말 안 듣고 점점 멀리 도망가고 또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할래 그러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엉뚱한 데로 길 잃어버리고 혼자 막 쪼르르 도망가고 달려가고 그러면 다행이게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저씨 손잡고 따라가고 앉았으니 큰일 났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부모와 자녀의 모습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너희들을 불러내서 내 자녀 삼고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인내를 다하였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우상을 찾아다니고 어리석은 길로만 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도 홍수도 한번 내고 그러셨는데 싹 정리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지. 인류를 새 창조하면 되잖아요. 다른 말 잘 듣는 인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 안 들으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다시는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살면서 또 길 한번 안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볼 수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엉뚱한 길로 갈 뻔했다가 어이쿠 여기 아니구나 그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니까 자료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즉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바알 신은 대표적인 우상이죠. 인간이 만든 것. 또 세상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왜 바알에게 자꾸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알은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든 거기 가서 형식적이든 뭐든 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알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해 줍니다. 바알 앞에 가서 빌면 돈 준다. 바알 앞에 가서 빌면 농사 잘 된다. 바알 앞에 가서 빌면 비 온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말들의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도 자꾸 바알을 찾아가는 겁니다. 급하면 바알 찾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성도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이 하는 일들, 농사 짓는 거, 뭐 목축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줍니까? 바알 앞에 가서 빌면 잘 됩니까? 별로 잘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바알을 찾아갈까요? 사람들은요, 잘 될 확률 50%, 안 될 확률 50%인데 잘 되면 바알이 복 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현혹됩니다. 안 되면 덜 빌어서 그런가 보다. 내 정성이 덜해서 그런가 보다. 더 빌고.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바알에게 가서 빌어서 뭐 세상적인 거 실제로 얻었다 쳐요. 근데 그 세상적인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허무해지고, 세상 것은요 바닷물 같습니다. 아시죠? 바닷물. 목마르다고 전부 물인 것 같아도, 똑같은 물인 것 같아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세상 것이 풍요롭고 좋아 보여도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진짜를 잃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없이 살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소리도 있고,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쪼개 먹으면서도 행복했는데,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풍요로워졌는데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되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도 또 물질 앞에서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그 정상적으로 좋은 의미로 한 돈 몇 억 좀 줄게 하면 아유 싫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해요 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든 주면 받는 거죠. 그게 뭐 검은 돈만 아니면, 그리고 엉터리 없는 돈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돌아서면 또 바라고. 그거는 이 세상에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인간의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본능적인 겁니다. 배고프면 음식 먹고 싶은 것처럼 본능이듯이 물질욕도
식욕의 확장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이런 건 수면욕의 확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가면 그건 이제 완벽한 것이고, 이 욕심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알이 욕심의 신, 탐욕의 신, 물질의 신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바알 찾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멸망한 다른 족속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장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복해라. 인생의 진짜 기쁨과 보람은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베푸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우리 성광교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섬기고 또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마음들이 풍성한 교회라서 바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물질을 누리되 물질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을 누리며 물질을 끌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집도 투기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딱 집 살 때는 집값이 확 올랐다가 내가 딱 팔고 나면 집값이 뚝 떨어져.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이랬으면 저랬으면. 근데요, 그 과거에 묶여 있느라고 그거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은 다 버리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내 인생을 거기다 빼앗기는 게 돼버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빨리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다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그까짓 거 매덕 정도 하나님이 너 가져. 매덕이 아니라 몇백억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이 고백이 딱 나오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신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제 물질에서, 그 물질의 족쇄에서 풀려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부으실 때인데 그까짓 거. 이 마음이 딱 생기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한 수준의 영역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부지런히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일 뿐입니다. 세상에는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아이고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필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봐야 그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원래 사건 사고가 생기려면 희한하게 생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평소에는 그 길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하필 그 길로 갔는데 딱 접촉사고라도 나봐요. 내가 왜 그날은 그 길로 갔던가 막 가슴이 아프고 거기서 떠나질 못합니다.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붙들어 매이면 현재가 희미해지고 현재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다. 성공도 이유가 있어서, 실패도 이유가 있어서, 사고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난 거야. 또 세월 지나보면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지나보면 정말 또 그 일 때문에, 그 일 덕분에, 그 어려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배신하고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긴다.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죽을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뭣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막 뛰어가면 어느 부모가 그걸 막지 않겠습니까? 콱 밀쳐서라도 붙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여기에 심판이란 말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죄악을 밝히신다, 벌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논쟁한다라는 뜻은 죄악을 밝히신다, 선악간에 그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별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뒤에 나오는 처벌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잘못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꾸짖으신다 그런 뜻이고, 주께서 먼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논쟁하신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논쟁하셨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 논쟁이란 말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심판. 세 번역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심판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이런 뜻이 되지만, 논쟁한다라고 하면 이 벌 주는 게 그냥 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징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쟁이라고 번역한 것도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장 5절에는 징계의
이유가 나옵니다. 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라는 번역이 조금 무슨 말인지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새 번역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이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걸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냥 단순히 재수없다. 나한테만 왜? 이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3번 이제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상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건 차례로 한번 그냥 개역 성경을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옛날에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위세가 좋았다는 겁니다.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알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풍요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건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뭐 많이 누린다고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나아가서 송아지에 입 맞추고 경건함과 존경을 표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솜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아주 거창하게 아주 세밀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는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건 신성한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서 또 빌고 있고 거기 가서 경건을 표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도다. 비슷한 표현이 6장 4절에서도 있었죠. 위에 표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은 그들은 우상들은 그렇게 아침 구름 같다.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겁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역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암송하기도 좋지요. 짧아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고난 중에 너를 알았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따르더니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른 게 문제입니다. 배부른 게 문제는 아니죠. 배부른 건 좋은 건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표범 같고 사자같이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새끼 잃은 곰이 진짜 사납습니다. 무섭고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살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픈 가슴을 안고 시린 가슴을 안고 이렇게 잔인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에브라임이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어느 고난을 당해놓고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올 줄 모르고 자꾸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웃 나라를 찾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고난을 만났으면 자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찾지 말고 세상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내게 뭐 좀 빌려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사람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예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 과거에 우리도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왕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왕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하나님 잊어버리면 왕을 준들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더 괴로움을 당한다. 세상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세상 것이 든든히 있으면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러냐? 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쁜 겁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저장되었다. 확실한 죄가 분명히 담겨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들이 참 엉뚱한 데서 자꾸 구원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왕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쯤 이렇게 갈라졌죠.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쪽도 좀 차지하고 많이 차지하고 여기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지 도시가 사마리아, 공식 명칭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10지파가 다 여기에 가담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 지파는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고 여기에 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족속의 중심지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우리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벌써 4장을 읽습니다. 직접 읽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좋죠?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가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논쟁하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오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그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죄악에 흔들리고 고집스럽게 내 갈 길을 말 안 듣는 양처럼 방황하고 헤맸던 우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회복의 방법이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너는 첫째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아뢰기를 뭐라고 하랬습니까? 지금은 계속 성경을 보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네 번째,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송아지, 제사 이건 다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비중 있는 것은 사실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입니다. 찬양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래서 찬양을 옛날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 전통에서는 찬양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대중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막 욕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던 입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을 찬양해. 한 입으로
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회중 찬양이 없었습니다.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만,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찬양대가 아주 훈련된 찬양대가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것만 우리가 전혀 따라 부르지 못한 이런 찬양만 부르잖아요. 그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는데요. 또 막상 또 성당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막 찬양 부르는 거 보고 여기 와보면 굉장히 도전을 또 받아요. 우리는 또 거기 가면 사람은 금방 이렇게 이 형식은 사람이 금방 실증을 느끼고 금방 익숙해지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게 형식입니다. 형식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찬양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경험들, 체험들이, 고백들이 묻어나면 찬양이 간절해집니다. 그 찬양이 물론 찬양에는 음악성이나 그다음에 음악적으로 악기나 이런 것들이나 또 찬양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음악성 있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음악성에 끌려다니면 찬양은 망합니다. 음악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본질은 고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아도 여러분 남자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훈련소 군대 가서 훈련소 딱 마치고 자대 배치받아서 처음 교회 간 그날 이제 자대 가면 2주 동안은 아시죠? 자리 짜서 해가지고 이등병 꼼짝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청소도 못하게 해요. 다음은 오며 가면 고참들이 툭 건드리면 관등성명만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한 1주, 2주 정도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탁 군계가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보내주는데 교회에 처음 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찬양을 부르는데 앞자리에서 눈물이 막 그때 받은 눈물 다 하면 한 바가지는 됐을 겁니다. 얼마나 그게 한 달 가면 막 특히 찬송만 나오면 눈물이 나서 진짜 온몸에 있는 사람 몸에 물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 감격. 고백이 있으면 찬양이야 그때 제대로 찬양이야 했나 피아노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풍금실은 아니고 피아노인데 피아노 낡아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덜덜거리는 그것도 또 군종병이 피아노 친다고 치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해. 맨날 틀려. 한 곡 부르는데 한 10번은 틀려. 삑삑삑 하면서 피아노 치는데도 그거 그냥 부르는데도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며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은 고백이 담겨지면 영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압니다. 또 느낍니다. 영성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찬양팀 보고 음악성도 훌륭하다. 음악성이 있으면서 그 영성도 있으면 더 좋지만 제일 좋죠. 근데 음악성만 추구하다가 보면 영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가끔 내가 오늘 찬양의 영성이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칭찬한 건 저로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렇게 가끔 우리 한울림 찬양단에게 매번은 아니고 가끔 오늘 찬양의 영성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몇 번 일부러 나와서 말했던 걸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로서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남에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누구누구 개인이 아니라 찬양팀의 영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할 때 그 고백이 담겨진 그 느낌이 반주도 많이 없고 단순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고백이 있는 그 찬양이 있단 말이죠. 찬양,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수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3절에는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우상을 따라다니며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 세 번역으로 옆에 적어놓은 내용들 자료 쭉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 같은 의미인데 여기는 좀 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회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회개입니다. 찬양,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즉 제사, 예배 형식 이것보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번역을 아주 정확하게 해놨죠. 결단,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의 진노는 곧 끝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하시면서도 고쳐주고 싶어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돌아오기만 해라. 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분노를 풀고 싶어서 진짜 화난 게 아니고 돌아오기만 해라 하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6절,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9절, 8절까지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논쟁하라. 깨달아라. 자기를 들여다보라. 그리고 돌아오라. 고난 중에 깨닫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손짓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 그리고 회복하라. 회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찬양을 회복하며 다시는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여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